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외를 받거나 비방을 듣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셔서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 구원과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소외, 비방, 핍박, 고난이 있지만 사실은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죠. 이러한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그 부분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면서 마음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섣부른 말과 행동을 삼가며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즉시로 데려가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남겨놓으신 이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지만 남겨놓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과 외국인으로서 남겨놓으신 이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고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이 땅은 아니죠. 세상은 아니죠. 우리의 소속,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나라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셔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누구의 아름다운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것이 그분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대속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에 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2000년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받게 됐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죠.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든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분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도 그 사건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그 사건을 믿는, 그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은 정말로 대속을 받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아름다운 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체험되어져서 믿어져야 되지만, 이걸 또 전하려면 여러분, 체험한 것으로 이게 우리가 전하는 게 잘 전해져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후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 질문이 이거면 나는 A라고 대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그걸 물으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문장을 써놓고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죠? 아니에요? 예, 이게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나라예요? 남의 나라예요? 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땅은 남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거니까 선전이에요. 선전.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남의 나라에 온 자기 나라 사람을
보호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과 우리는 이 땅에 왜 남겨졌냐? 즉, 이 직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외국에 우리를 보내셨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거룩한 나라로 확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선전하라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외교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성경에 있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관점,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죠. 복음을 전한다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면요, 정말로 외국에 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선교사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인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네. 외교관도 좀 높여서 직분이 있잖아요. 직급이 있잖아요. 네. 한번 인사하시죠. 아, 하대사님 오셨습니까? 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러면 그냥 외교관님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왜 외교관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을 더 가져야 되지만 땅에 익숙하니까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왠지 앞으로 고생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교관이라고 하면 조금 흐뭇해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소속을 바로 알고 정체성을 바로 알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세는 외교관과 같은 자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와 같은 자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건데, 여러분 외교관이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들은 가자마자 막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 예수천 땅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 다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복음 전할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외교관이 자국을 선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자마자 외교관으로 발령받자마자 자기가 보냄받은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막 만나고 대한민국을 선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약을 막 체결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남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처럼 살아요. 필리핀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고 선교사라는 관점이, 인식이 분명히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실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같이 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 더 낮은 나라로 대사로 갔다고 해서, 외교관으로 갔다고 해서, 외교관일 때에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떤 문화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 문화적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시선이 생기고 감정이 생길지라도 외교관이라면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말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말을 할까요? 그들을 존중함으로 대할까요? 네. 내 감정은, 내 판단은 어떠하든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이해할수록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판단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로 가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활 습관, 문화, 언어를 익히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참 좀 정말로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도 선교의 어떤 실적을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은 선교의 열매를 10년 후부터 보고하라고 한답니다. 꼭 그랬던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 10년 동안 거기 나라에 적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러 갔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렇죠,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럼 10년 동안 뭐를 준비하냐면 그들을 이해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뭘까? 그걸 계속 같이 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전해야 될까? 복음이, 즉 복음을 신학적으로 그냥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복음이라는 원 단어의 의미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 좋은 거를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좋은 것도요, 낯선 사람이 덥석 준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래 지내면서 또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전해줄 때도 최대한 정중하게,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교관이고 선교사라면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외교관이고 선교사이십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직접 물을 수도 있고 관찰하면서 내가 파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은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의 중점에 소그룹 사역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는 홀로 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적 존재로 지으면서 사람을 홀로가 아니라서 함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사회 구조 때문에, 어떤 필요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의무감으로 갖게 되는 공동체는 그 사람에게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일터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일터에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친밀함을, 관계에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을 또 다른 공동체를 반드시 가지고자 합니다. 그게 대부분은 가정이 첫 번째이겠지만 가정만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고 아파하는 게 무엇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바라는 것을 다 충족하며 살까요? 바라는 게 있지만 바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는 것에 비하면 늘 부족하게 살까요? 늘 부족하죠. 여러분, 그 부족함,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든 더 많은 걸 주시든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사람이 만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고 두려워하는 게 뭐고 아파하는 게 뭔지를 알 때, 여러분,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학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더더욱 현대인들은 마음의 질병이 큽니다. 근데 마음의 질병은 물론 어떤 상담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치료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나고 다가가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살펴보고 때로는 힘들어하거나 할 때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 뭐가 힘든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고 꼭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이나 또는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정말로 전해야 될 것을 이제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 세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면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 또는 어떤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로 지칭이 될 때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꾸 세상을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사실은 세상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꼭 싸움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 봐야 돼요.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움의 대상, 영적 대적이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이제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여러분, 동성애 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만 동성애 자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그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사실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 미움의 대상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어두움이었고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삶의 즐거움이, 평안이, 자유가, 만족이 없었어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눌려있고 괴롭고, 특별히 뭘 짓든 안 짓든 이 억눌려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때 그리고 존중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언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세상과 우리가,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날 때요? 차이가 날 때. 그 차이는 세상과 우리, 세상에 속한 누구와 우리의 차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와 나의 차이가 이거야 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때는 뭐냐면요, 우리도 그 세상, 즉 어두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우리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오늘의 이제의 우리의 차이를 우리는 말하고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죠. 물론 삶이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차이는 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났을 때 너와 나의 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교관이 자국의 이익을 할 때요, 끝까지 그 현지 국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무시하는 말이 나오면 자국의 이익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자국의 아름다움을 선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국이 좋고 아름다워도 그 대상을 무시하는 순간에 대상에게는 이 아름다움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와 오늘의 나의 차이가 지금 너와 나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너와 나의 차이가 아닌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너와 내가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졌다라는 게 거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앞부분에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16절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했고요, 15절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하면 제사법이 제일 많이 떠오르지만 제사 드릴 때 거룩한 것도 맞지만 제사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지만 정말로 차이는 뭐냐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를 보면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룹니다. 율법 전체로 확대하면 모든 생활의 원리에서 이 하나님의 법이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율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그것도 하나로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항상 살아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움켜쥐는 자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이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조롱하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어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생명을 내어주진 못해도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적어도 첫 발은 냉수는 한 그릇 건네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내가 막 미운 감정이 들고 물 있어도 내가 넣어주느니 땅에다 버리겠다 라고 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을 저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그건 못하지만, 냉수 한 그릇 주라고 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꼴배기 싫어가지고 목말라서 그냥 가다가 자빠지든 말든, 사실 자빠졌으면 더 좋겠는데 나는 그게 더 통쾌하겠는데 주님 하라고 하시니까 물 한 잔 줄게요. 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너한테 주느니 쏟는다니까요. 물 한 잔 준 사람이 이젠 음료수 한 잔 사주고, 음료수 한 잔 사준 사람이 밥도 한 끼 사주고, 밥도 한 끼 사주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밥 한 끼 가지고는 조금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그 아픔 가운데에서, 그 억눌림 가운데에서,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내가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어나서 버틸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밥 한 끼를 넘어서 그에게 필요한, 다리가 약하면 딛고 일어날 지팡이를 사준다든가, 신발이 헤어졌으면 앞으로 이거 신고 돌짝밭 가시밭길이라도
용기 내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신발을 한 켤레 사준다든가. 비유적인 거지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생명도 당신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원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차이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움켜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게 모든 게 가득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악독이 있고 하나라도 기만과 외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비방이 있으면 사실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게 있으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 조건 없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작더라도 한 가지라도 즐거이 내어줄 수 있으려면 악독을 버려야 되고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되고 시기와 비방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순간에는 내 욕심이냐 이 사람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거냐, 이 욕심 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즐겁게 내어주는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 선이 뭔지 나오죠. 17절부터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지만 오늘날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고, 그 뒤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러면 법을 근거로 내 부당함을, 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외교관 선교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해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자국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억울한데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것은 세상은 결코 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비록 한 번이라도, 한 번 참더라도 그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를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게 보내셨다면, 외교관으로, 선교사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지내면서 세상을 존중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정말로 세상과 차이 나는 삶을, 성경에 있는 용어로 바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예전에 우리도 이랬지만 오늘 이렇게 이 차이를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